자, 토나포션 이번 주간 키티사 들어 올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할 때에 우리 왕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들어 올리시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휴거, 무슨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공중 재림 하셨을 때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십니다. 특별히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는 거룩한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향기 외에 다른 향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소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떠한 인간적인 냄새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향기와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는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이 살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향기가 스며들 때까지 자신의 몸을 닦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육체의 냄새를 올려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냄새를 맡아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냄새를 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추악한 냄새를, 부패한 냄새를 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아봐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부패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거룩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냄새에 내가 물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키티사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 생각, 보는 거, 이 모든 영역이 거룩한 눈이 되어지고, 거룩한 귀가 되어지고,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냄새를 맡아봐야 한다. 나는 얼마나 인간적인 냄새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거룩한 향기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히브리어 키티사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지는 것. 키티사의 히브리어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려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 세금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반세켈, 지금의 약 30만 원의 돈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이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주는 혜택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냅니까? 세금 제도를 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금을 생명의 속전, 히브리 원어로 고페르 나프쇼라고 말합니다. 속전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가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이 속전, 반세케를 이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속전세를 왜 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속전세를 어떻게 내냐? 우리의 삶을 예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속전, 생명의 속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속전의 총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사람의 머리를 헤아리는 방법으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닌 속전을 계산하여 사람의 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머리를 세지 아니하고 속전세를 통하여서 지금 만 20세가 되어지는 백성들 숫자가 몇 명인지 세아리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장막, 이 성막 가운데 번제단에서 피가 흘려진 것은 속죄함을 말하며 죄사함을 받은 이후 더럽혀진 손과 발은 물두멍에서 씻게 했습니다. 번제단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에 대한 죄를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와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작 가운데 들어갔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물두멍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물두멍에 비춰지는 내 안에 죄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저질렀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있는 성소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너희들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두멍의 물로 우리의 삶을 씻되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이 시작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혹시 죄를 지어서 손과 발이 더럽혀져 있는 영역이 있니? 그러면 물두멍 앞에서 물을 가지고 너희들의 영혼육을 씻겨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무엇하라? 비추어 봐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물두멍의 역할을 할 거야. 너희들 생각하는 게 올바른 생각인지, 너희들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올바른 마음가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해. 목사님,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 시작되어졌을 때 씻기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씻겨야 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씻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죠? 정말 예수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이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해. 예수와의 보혈을 믿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순종하기 시작한다고. 이해되시죠?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너희들을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너희들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두멍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거룩을 이루어낼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거룩함,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탁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영역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어떠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위치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 탁월한 자리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지요.
세상에 잘 나가는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잘 나가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자,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특별한 위치에 가야지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디에 있든지 특별한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 2번 출애굽기 30장 25절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소야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게 성소에서 만드는 이 향유입니다. 장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합향이란 딱딱한 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향기이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단단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 이 소합향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반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감향이란 조개 껍질을 깨트릴 때 나는 향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엇을?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어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자향이란 식물의 줄기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향기이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놔 주십시오,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단단해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트려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기도 제목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올라갈 수가 없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거룩한 향기로 올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기도 제목이든 원하지 아니하는 기도 제목이든 중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하든지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이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기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무엇이 향이다 라고 나와 있죠. 무엇이? 너희들의 기도가 거룩한 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이란 나무 줄기에 상처를 내면 액즙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향과 섞는 데 사용되어진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연합되어져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소금이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드려지는 기도이다. 계시록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24 장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왜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신부의 역할은 신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원리, 원칙,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신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직업이 아닌가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검은고와 금대접. 검은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이 영어로는 원래는 하프예요. 하프. 우리나라 번역할 때 검은고, 왜냐하면 하프가 우리나라 악기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검은고라고 해놨어. 네. 원래는 하프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프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의미하며,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를 의미한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닌 같이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보 예배자. 적어놔 주십시오. 중보 예배자. 이는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장막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린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무슨 소리? 즐거운 소리를 어떻게? 크게 내라 하매 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노래하는 자들, 싱어,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비파와 수금과 재금, 이 모든 찬양과 모든 악기가 어떠한 소리를 내야 됩니까? 즐거운 소리. 예배는요, 지루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어떠한 연습?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습.
기분과 상황에 의해서 내 삶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돌파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안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감정과 생각이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된다. 돈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것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 얘들아, 모세의 장막을 만들어라.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장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장막을 만들어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나는 거룩한 자야. 너희 생각들과 달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겠니? 내가 임할 때까지 그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겠니? 나의 때에 내가 임하게 되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겠니?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배에 다윗은요, 춤을 추며 땀과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한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의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무엇이? 우리의 땀이 흘려져야 한다. 왜? 나는 여기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에너지와 내 열정과 내 시간을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한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288명 찬양하는 사람, 4,000명이 연주하는 사람, 4,000명의 문지기들을 전임 사역제로 세웠다. 그리하여 주야로 예배를 끊이지 않고 예배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돈으로 약 100조 이상의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예술, 종교, 가정, 과학, 스포츠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한낱 초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는 많은 것을 배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던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영역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보다 더 뛰어나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배하면서, 무엇하면서? 예배하면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에서 돌파의 기름 부심을 주시길 원하시고, 재정의 돌파의 기름 부심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건강의 돌파의 기름 부심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은 무엇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어집니까? 예배인 거예요. 결국은 예배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늘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경험했던 왕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아모스서에도 앞으로 예언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도 베드로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세운다면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오련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구입니까? 순교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죠? 무엇을 당한다? 휴거를 당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기티사 들어올리다. 왜 예행 연습합니까? 예수와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리며 예수와의 신부를 당신의 처소로 들어올리는 일,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는 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데 사실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야 한다. 왜요? 내 육체의 욕망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막 기도하다 보면 내 육체의 욕망이 깨어지는 그 시간들이 오게 되어진다. 처음부터 그 육체의 욕망이 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부터 그 육체의 욕망이 깨어지는 사람들, 기도 처음 했었을 때 육체의 욕망이 깨어지는 사람들은 연습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어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이때 누가 예수 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자들. 순교란, 시작,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단락이 2번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백성들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와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언제 해결되어질 것인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받을 것인지
빨리 하나님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디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더디게 오는 것을 느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이 문제가 늦게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 그는 나의 친구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놀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이 문제에서 언제 우리를 해결시켜 줄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이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다고요. 이 40일 동안의 기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야, 신앙생활은 너를 위하여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많아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을 만들자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금송아 송아지 같이. 금송아지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죠. 금송아지에게 무엇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절만 하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막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곳에 거하실 수가 있거든. 그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물두멍은 우리를 씻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람들은 씻겼대요. 무엇으로? 예수와의 보혈로. 그러면은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졌다라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니에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러니까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서 물두멍 앞에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은 무엇을 한다? 말씀으로 연결되어지죠. 왜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장막에 대한 메시지거든. 장막은 신혼집과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쉐카이나 영광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곳에나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깨끗한 자들. 어떠한 사람이 깨끗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었을 때 깨끗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시작은 예수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아는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시죠. 둘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맞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믿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진다. 마치 하나님은 누구의 꼬봉? 부하 다루듯이 하나님을 다룬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잖아. 우리가 그 부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고 하나님은 부하. 그러면 하나님은 대장을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라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우상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적어놔 주십시오,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말이 많으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대화하길 원하시거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릴 생각은 없었지만 여호와를,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마음과 정성과 성품과 생각과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무엇하길 원할까요? 사랑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날이 탄무지월 17일인데 그 다음날 내일인 18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무지월 18일에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 없다? 아론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론의 범죄는 절기와 토라를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론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반복되어지는 우상숭배 패턴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만들고 부활절 만들고 성탄절 만들어버린,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가 또 무엇과 무엇을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나와 있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바꾸려고 한다. 이 마지막 때에 담겨져 있는 일들은 사실 출애굽기에 아론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 아론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저주가 흘러가고 있고 교회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다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인의 핵심은 토라와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대신 회개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시보다 더 강력하고 깊은 여호와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계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 계시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아도나이는 항상 변함이 없으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아도나이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엘은 하나님의 신성, 능력, 위엄, 심판의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홈은 긍휼의 하나님. 한우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에레크 아파임,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라보에셋, 인애로우신 하나님. 라보 에메드, 언제나 참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노체르에세드 라알라핌, 하나님의 인애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노세아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노세페샤, 반역적인 행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노세하타, 법을 어기는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케,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의 그룹으로 선택받게 되어집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레위 지파는요,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샤카, 경배, 무릎을 꿇다. 레위 지파는 오직 여호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숭배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절기를 지켜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지켜 행할 것인가? 그 때가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여호와만 경배하는 자들은 누가 되어질까요? 기티사,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삶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한 자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향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거룩한 향으로 올려드리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누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리고 금송아지,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두멍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13가지의 모습을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13가지의 계시가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